1월 1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역시 여러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다는 것, 즉시 따랐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라고 이름하는 이 마태는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머뭇거리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최적의 타이밍,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때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머뭇거리는 사람은 제자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 역시 안정된 직장인 세관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일,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그렇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오로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바울사도 역시 보장되었던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했고요. 베드로는 만선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의 경우는 아내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했고 독자 이삭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또한 마태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한 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본문은 분명히 그 잔치를 주님을 위하여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 크고 작은 축하의 자리,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열게 되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잔치의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런 기쁨을 주신 분, 또 이렇게 서로 축하할 좋은 일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적으로는 결코 출세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해야 되는 결단이 들어있는 길입니다. 결코 잔치할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축복이기에 마태는 잔치를 벌인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날 마태가 베푼 잔치자리에는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를 포함한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날리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주님의 대답은 너무도 명쾌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온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영적으로 병들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 역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도 갈등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될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죄인된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은 뒤에 성화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참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또 나도 많이 달라져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겁니다. 주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변화의 역사, 깊고 풍부한 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묵은 술이 아닌 새 술이 되고 새 부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고 세관을 버리고 응답했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너무 기뻐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부르신 그 제자의 삶에 합당하게 새술 새부대가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며 몸이 약한 이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또 새술 새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